5월 25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의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8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9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너희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우리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자주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쳐가는 목회자분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사역 속에서 의욕을 잃어가고 지쳐가는 것이죠. 심지어 목회자 자신의 소명조차도 의심하거나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의 대부분이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지쳐가는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1년, 2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 늘 제자리인 성도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자 자신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인가 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에 대한 실망도 실망이지만 자신이 목회자로서 정말 합당한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되다가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목회자로서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성도님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보이면 더욱 신이 나고 더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목회자 자신도 지쳐가며 모든 것에 무기력증을 느끼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참으로 김 빠지게 만드는, 목회자들이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내용과 참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 간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 7명이 디베랴 호수에 갑니다. 그 명단은 2절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6명을 더 데리고 디베랴 호수에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도 갈래,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따라 나선 것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지치게 만들고 김 빠지게 만드는 사건입니까? 다시 한번 디베랴 호숫가에 간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총 7명입니다. 디베랴 호숫가에 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 마지막인 14절에 보시면 디베랴 호숫가에서의 사건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째 만나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수제자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2번이나 보고 예수님의 파송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명령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로서의 삶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며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집중해서 가르치시며 이끌어주신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김 빠지고 지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매너리즘에 빠지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목회자로서 지칠만 하다라고 느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만한 상황이라고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 7절 말씀에서 묘사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참 안타깝다.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업으로 돌아갔는데 그마저도 안 풀리는 것이 밤새도록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망연자실한 듯 지쳐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들려온 한마디, 주님이시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다급하게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겉옷까지 급하게 두르고 바다로 황급히 뛰어드는 모습. 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히 그려지면서 베드로가 어리석어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넋이 나가 있고 황망하며 망연자실한 듯 보이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 해 보아도 어딘가 모를 답답함이 남아 있었는데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에 용수철이 튕기듯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막혀있던 것들이 뻥 하고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태연히 제자들에게 생선과 떡을 구워서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아끼고 가까이서 가르치신 수제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는 도망갔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는 꼭꼭 숨어있던 겁쟁이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 3년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인 어부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따뜻하게 감싸주고 계시는 것이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워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던 3년 전,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때, 디베랴우스가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망스러운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렇게 답답하기 그지없고 변화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말씀입니다. 감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크신 사랑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담고 나쁜 점만 쏙 빼닮은 저도,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찾아와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쓰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열심이 만든 기적들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주님의 뜨거우신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함께 느끼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 어제 같이 나누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원 시찰에 목회자, 장로, 부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우리 양윤수 장로님, 오은숙 장로님께서 다녀오시는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또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내용처럼 모든 동역자 분들께서 하나님의 뜨겁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머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